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벼운 예지만 우리가 인격이 훌륭한 어떤 사람을 지인으로 두고 그 사람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면 그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사되어져서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여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말과 같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울이 됩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거울이 뿌옇게 뭔가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그러면 반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그 형체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표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되는 어떤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다 뺏기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흐트러뜨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10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요소가 방해한다면 그 중에 어느 것들은 우리가 쉽게 쳐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쉽게 쳐내지 못하는 어떤 요소들이 늘 반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돈의 요소, 그 돈으로 인한 고민들 또는 돈으로 인한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안에서 쳐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태블릿도 안 가지고 있고 노트북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챔버스 목사님 책을 그대로 갖고 올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한컴독스를 쓰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래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업데이트를 잘 안 눌러요. 뭔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속 컴퓨터를 키면 계속 뜨는 거예요. 그 팝업 창이 업데이트 누르라고. 그래서 눌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류가 나가지고 갑자기 한글 파일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한글 파일을 열면 아무것도 안 열리니까 이게 로딩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꺼져버려요. 여러분, 새벽에 왔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이 당혹스러움을, 뭔가를 잔뜩 쳐놨는데 그게 싹 다 안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그럼 여기 성에서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끌어오르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게 열리든 안 열리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컴퓨터가 부서졌든 말았든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목사님께서 도움을 청하고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지금은 이거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다 접고 그냥 다시 책을 펼치고 다시 제가 묵상한 부분을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와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오늘을 기도 가운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설명을 드리는가?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래서 조급함이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되게 막 혼란케 만들고 분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쫓기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일평생 기도로 살아왔던 권사님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일평생 기도만 하셨던 권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 근데 막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땅에 떨어지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얘기를 한참 1시간 넘게 듣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권사님이 일평생 기도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문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하고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권사님. 근데 그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래. 근데 권사님, 일평생 자녀를 위해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기는 기도를 권사님이 일평생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되물었어요, 제가. 그때 권사님이 울음을 뚝 그치시더라고. 그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 일들이 종종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삶을 통해, 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그것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몇 가지 요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챔버스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영혼 안에 거울을 더럽히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맞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주의하래요. 그 다음에 표현이래요.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사선의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묵상을 줬어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사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때가 많대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이 아닌 사선의 것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챔버스 목사님이 최고봉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은혜가 되어졌던 부분은 뭔가를 그냥 읽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어떤 문구든 단어든 이렇게 걸렸을 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면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딱 걸렸던 게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최선의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차선의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것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져서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 가끔은 최선의 것들이 아닌 차선의 것들이 우리의 그 부분들을 방해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며 그것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